우리 104장 찬송이죠. 104장 3절입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1주차를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2024년도도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대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바라보며 이에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곧 재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처음 오셨던 초림과 또 다시 오시겠다 역사하신 주의 재림의 중간에서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강림하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 드리며 주회전에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예배로 집중하여서 모이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 15,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번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에도 또 우리의 남은 2024년도 남은 시간들 중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러하지만 각 기업들마다 또 각 기관들, 단체들마다 연말 결산을 하는 그런 시즌인 줄 압니다. 맞지요? 제 이해가 맞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재정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점검하면서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결실과 또 준비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보아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이제 뭐 또 장로회에서는 공동의회로 모이고 또 우리 감리교에서는 당회로 모이고 또 우리 성결교에서는 사무총회로 모이는 이런 이제 결산기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된 공교회가 아니다 보니 사무총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됐죠. 그러나 우리는 사무총회의 버금가는 준사무총회로 명명을 해서 그동안 4년간 연말 결산을 하고 사무총회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사무총회를 참석해 본 분도 있고 또 위임을 해서 참석을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신 줄 아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갖게 될 이 준사무총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오니 모든 회무를 사무총에 위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줄 알고 이제 출석에 대신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밟도록 하겠어요.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 교인이라면 모두가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직분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세례받은 성도, 교인이다 하면 모두가 교회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는 워낙 조직도 없는 것과 다를 정도로 약하고, 또 이게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조직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교회 한 해 동안의 살림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저 모르쇠, 무관심 이렇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해서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함께 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소속감과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함께하는 응집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낮 시간에 교회 예배를, 병원 예배 설교를 통해서 대림절과 결산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똑같은 본문을 택하고 또 제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벌써 1년 전부터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커버 스토리 이미지에다가 우리 대림절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그 성경 구절이 써 있는 카드를 제가 이미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년과는 달리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공개되어져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도 은혜 받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함께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로 삼고자 합니다. 교단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또 보급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결산하는 이런 시즌에 우리가 처해 있기 까닭에 교회적으로는 정말 이 결산과 또 새해를 준비하는 책임 있고 또 귀한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절기상으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기도 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 처음으로 강림하셨던 그때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해결사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림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초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고 하면, 재림은 뭐예요? 우리를 그 모든 생사 간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부활하는 역사를 통해서 신불신 간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심판을 통해서 선악을 판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구원의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최종적인 인생의 마지막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심령이 될 수 있다는, 내가 죄악 가운데 지옥 백성 된 자리에서 새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 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회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해서 듣지는 않고 귀전에서 들었지만은, 나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또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마음에서 깊이 조명해 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읽혀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우리는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패배주의적 마지막 어떤 그야말로 종점을 고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말이 아니라,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개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끝,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 육신의 장막을 벗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내다름질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맞지 않는 자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지나친 트러블, 지나친 잡음, 이런 것이 발생해 가면서까지 할 일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옳다 인정함을 받고,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초 문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에는 연기 나는 옛날 재래식 담배가 아니라 신식 담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자담배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아주 사람을 더럽히고 있는데, 전자담배든 옛날 재래식 담배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할까요? 해롭게 할까요?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게 되는 건 뭐예요? 호기심, 또 뭐예요? 미련,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에 우리가 이끌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도 또 교회력에 따른 절기상의 그 성경 구절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나오죠. 우리 제가 이 내용을 카톡으로는 안 보낸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카톡으로 좀 보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오늘 이제 받으신 분이 유인물로 좀 보고 계실 텐데, 먼저 네 군데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메모가 가능하다면 얼른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할 테니 준비들을 하세요. 거기 보면 레위기 33장이 나와요. 메모가 준비되셨으면 레위기 33장 14절로 16절을 먼저 한번 메모하고 찾아보셔요.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우선 성경 구절만 메모하세요. 레위기 33장 14절로 16절. 두 번째로는 시편 25편. 아직 메모가 준비 안 된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얘기할게요. 레위기 33장 14절로 16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기억을 하시라고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 이게 예레미야 33장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편 25편인데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은 25절에서부터 35절.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교훈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상으로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 언약. 두 번째는 뭐요? 다윗의 시. 세 번째는 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보기를 원하는 내용. 네 번째는 뭐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첫째로 이스라엘의 유다와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예언의 말씀인데 어떤 예언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기를 장차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다윗의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요? 예수라 하는 아기가 나실 것인데 그 아기 예수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요, 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지중해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듯이 그렇게 갈라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누구의 후손에서 난다고요? 다윗에게 날 것이라고 예언된 내용. 이게 예레미야 33장이에요. 근데 잘 봐요. 예레미야서가 쓰여졌을 때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의 자손에서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이에요? 과거일이에요? 현재일이에요?
그렇죠. 먼 장래, 미래의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미래의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서기력으로 치는 지금 달력 기준으로 보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2024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라 하는 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나심은 오늘 이 서기 2024년 12월을 맞이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잘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의 탄생인데 그 예수의 탄생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은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과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전체로 보면 오리라 한 예언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 있어서는 2000여 년 전의 과거이지만 이 과거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그 예수를 대신하여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곧 그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백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지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되 그냥 맹목적으로 그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역사적 줄기 속에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 내 존재함 속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식이나 그런 깨달음 없이 가장 흥분에 도취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유쾌하고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그야말로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떠들어대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차가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냉철하고도 객관적이고 분명하고 명료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도요. 내가 믿으려 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의 믿음, 이것이 전인적인 믿음으로 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다윗에게서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했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럼 다윗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갔는가? 시편 25편에서는 그 다윗이 시를 통해서 그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러러본다. 우러러본다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 핫발치 발밑에 있는 것 그걸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내려다본다 그래요. 우러러본다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존재. 그죠? 나보다도 높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러러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후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나도 그걸 못하는데 언제 날지도 모르지만 내 후손 가운데서 누군가가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난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자존심 상, 내 후손에서 구원자가 난다? 아이, 자존심 상해가 아니라
내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난다? 그가 누굴까? 비록 내 후손이지만, 후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중에 나는 자여, 위치로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할아버지 뻘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은, 높고 낮음을 따지자면 누가 높은 자예요? 할아버지가 높은 자잖아요. 고개를 숙여도 후손이 할아버지한테 고개를 숙이지 할아버지가 후손한테 고개 숙이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자기의 후손 가운데 그 몇 대에서 날지도 모르지만 내 뿌리에서 구원자가 난다고 했을 때에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우러러 본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장찬하실 메시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것이 바람직해 보입니까? 엉뚱해 보입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몰상식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주를 후손에게서 나겠다고 예언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러러 본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주님을 기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세상 사유, 일반 세상의 생각,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같은 2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주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에서 나오는 주와 주의 개념과 맥이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다윗이 그의 후손에서 날 자를 우러러 보았다, 또 그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날 그 후손에게서 날 구원자가 곧 누구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것을 설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는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고, 듣는 여러분은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말이지, 일반 상식이나 보통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촌수로 따져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는데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나중에 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습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자신이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적으로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후손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인데 그는 어떠한 존재일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고 또 흑암에 있는 자를 건져내고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할 자다. 내 후손 가운데 그런 자가 날 것이다. 근데 그는 다름이 아니라 전능한 신이다. 내가 내 후손을 놓고 그렇게 내가 글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다윗은 그렇게 세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글을 시로 남겼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다면 이 말이,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이, 시편에서 쓰고 있는 이 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 다윗은 글로 남겼고, 그의 남긴 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력이나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거나 뭐 그걸 해설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024년도 대림절 첫 주차를 우리가 보내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이맘에 우리는 뭘 기다렸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냈어요. 한 해가 지난 1년 뒤에 오늘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024년도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한 해가 지나고 내년도에는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2025년도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또 보내고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멍청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반복해서 돌고 도는 우리 저 천문 학자들이나 우주 물리학자들의 논리대로 치면 태양을 중심으로 1년 12달 삥 도는 그 태양의 공전 주기처럼 그 공전 주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은 1년 단위로 뭘 맞이해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그때가 되면 징글벨 흰눈 사이로 저 적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흰눈 사이로 하면 그건 뭔 소린가 하겠지요.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탄절 맞이를 하겠죠. 그러면서 지구촌 80억 인구에 가까운 우리 사람들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 속에 맞이한 2024년도 올해 우리 첫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 야,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구나.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뭐예요? 유다 백성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그는 무엇을 고백했는가 보니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율법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이상한 요설과 같은 내용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어떤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율법은 알았지만 예언되어져 있는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수행하였던 구속사,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성적인 신앙, 또 판단하는 율법주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을 뿐더러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를 옥에 가두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요? 사울. 그러나 그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갖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름도 바울로 바꾼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한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잘못될까봐, 혹여라도 연약해질까봐, 혹여라도 나약해질까봐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늘 그들을 바라보고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하는 늘 그의 성도들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염려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염려하고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을 내가 직접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든든하고 굳건하고 또 강직한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바뀌는 세태를 쫓아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한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일상의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등에서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때문에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 연약한 믿음을 보충하게 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 거룩함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처치 파더,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깐난 어린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주의 종 목사를 부를 때에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아버지지만 내가 자식들에게 정말 잘못하는 걸 내가 인정하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잘하고 싶으면 현실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 그냥 기도할 뿐이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 도피주의에다가 책임 회피적인 발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뭐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도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 있더라고요. 근데 봐요. 내 아버지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큰 혜택을 못 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오히려 곤란하게 하고 가신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내가 욕하라면 나도 한도 끝도 없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관계를 아십니까? 니들이 할아버지를 알아? 나는 봤어요. 할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근데 그 자식이 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난 느껴요. 근데 내가 내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걸 느끼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 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해석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해석을 하라고 교단에서 혹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목회적으로 이 메시지를 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저도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거부감이 들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림절을 우리가 첫 주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요,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계기로 그렇게 컨셉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저 방에서 제가 그때 한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년째 성탄절이 되면은 해마다 그 해의 성탄절의 컨셉을 떠올려서 올해는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애착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웠어요. 될 테면 되고 뭐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시면 받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있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집착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텅 비웠는데 그래도 밤인가 새벽인가 모르겠어요. 저 침상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를 하는데 누구의 뭘 받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라이프, 생명. 그거를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리 라이프 크리스마스. 메리 라이프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다른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 다 우리에게 귀한 성탄절의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생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방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요란하잖아요. 이런 때에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시큰둥하고 평범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해지는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의미가 무언가?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 생명이라고 하는 한 개체의 존재 의미와 존재의 가치로서의 생명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내 생명을 정말 온전히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작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인카네이션, 강림하심이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 성탄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라거니와 여러분의 즐거움과 그 기쁨의 환성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 속에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명 얘기하다가 저는 또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얘기할까요? 그랜드 캐니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의 목적 성취를 위한 나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랜드 캐니언을 왜 얘기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그랜드 캐니언은 죽음과 관계에 있어요. 나는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거기에서 뭐 여행을 하고 즐겁게 뭐 구경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맞이할 종말에 이르러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시신, 죽음, 주검으로 모두가 누워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지막 종말의 흔적이 불에 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랜드 캐니언 저 깊고 험악한 협곡이지만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나는 하고자 한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나는요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두렵고 떨리기까지 해요. 나는 왕손 65세 손이야. 우리 한반도의 박혁거세 65대 손이요. 내가 이래봐도. 우리 태안박 신문중 감무공 할아버지 25대 손이요. 내가 이래봐도. 그런 내가 이 한반도 땅 복된 이강산을 떠나서 저 그랜드 캐니언 남들 가보지도 않은 골짜기로 자청해서 내가 간다? 즐거운 일일까요? 나는 솔직히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를 보여주셨고 내가 가야 된다면 가기. 나 지금도 안 가면 나 안 가도 되면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미국에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다면 미스터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박성수 목사가 귀 대통령 당선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두 분이 화목하고 지나간 시간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70대 80대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일을 여기 박성수 목사에게 맡겨주셔서 20만 평 뭐 얼마 돼요? 우리같이 한 평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20만 평 하면 상상도 안 되지만 조금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20만 평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만 평 한 번에 본 적이 있어요? 내일 모레 내일이라도 당장 저 가요. 내가 20만 평 보여줄게. 우리 동네에 20만 평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역을 내가 봤어요. 얼마 안 돼.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 20만 평은 거대하죠. 거대하든 적든 중요한 거는 그랜드 캐니언 그 협곡. 아무데나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물길 없는 삼면이 꽉 막힌 깊고 깊은 협곡이면 나는 더 바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면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냐는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이 그리고 땅 한 평에 욕심내는 거짓말 욕심쟁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동산에 미쳐 돌아가는 자들이 땅 없어서 화장한다. 우리 후손들 힘들까봐 그냥 간단하게 편리하게 화장한다는 이런 망령되고 엉터리 같은 잘못되어진 화장 문화를 다시 한번 우리의 먹지 못해도 조상들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정성을 다하여 모셨던 우리 선조들과 같이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장묘 문화에 제가 꼴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서 그러니까 누구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니 나도 싫어요. 싫지만 꼭 끼고 가는 거예요.
미국이 준비되면 부르시면 갑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누가복음 21장 얘기했죠. 누가복음 21장은 뭐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째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 속에 등장했던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인공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거기 내용에 그랬죠. 25절로부터 28절의 내용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을 보면 마지막에 총체적인 괴멸과 같은 종말의 날의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런 징조들도 보이고 간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좀 성급한 사람들 종말에 막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극단주의적인 종말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됐다 그러면서 그냥 부추기고 이제 다 금방이라도 끝날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저와 같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저거 목사도 아니다 믿지 않는다 이런 쑥덕공론하면서 심지어는 극단주의적인 종말주의자들에는 어떻게 해요? 폐쇄적 현실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자들이다 하면서 뭐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경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이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34절부터 35절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제목에 성경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 깨어 경성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라 해가지고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천체적인 현상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쯤에는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때가 될 때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이 쓰여진 지가 최소한 몇 년이 돼요? 최소한 20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니까 누가복음이 지금 연수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우리 신약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연수가 있어요. 그 연수로 보면 2000년이 조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근데 2000년이 조금 안 된 1900 몇 년 전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그 내용이 쓰여진 이후로 1900여 년 동안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앞으로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주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체적인 이런 변화무쌍한 괴멸적 총체적 종말 이후에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읽혀질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 날과 때와 시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해야 할 내 자리에서의 내 역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이제 순수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하던 테슬라 그 사람이 세계 갑부 1, 2위를 지금 다 이게
오고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정치에도 이제 이번에 들어갈 판이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죠? 행정 분야에서 이제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것은요, 벌써 3, 4년 전부터 계획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해요. 인간이 어떻게 화성에 가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테슬라를 무시하거나 웃기다고 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화성에 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야, 나는 아직도 한참 공부할 게 많구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에는요, 나사의 버금가는 나사와 같을 수는 없지요. 나사에 비견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달에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경남 사천에. 저도 거기 지원하려고 하다가 주의 성령이 너는 끝까지 너의 길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거 인간의 욕심으로는 내가 거기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목회 길을 가려고 여기 있는 건데. 보여. 우리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거기는 그동안 계속해서 연구 중심으로 해왔는데 우리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여러분들도 차제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으쓱하고 교만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앞으로라도 순수하게 여러분 연구 분야에서 정진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빛나는 두뇌가 가치 있게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독식하고 너무 막 하니까 행정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카사 우주항공청이 생긴 거잖아요. 이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얘는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카리 멤버들 이런 얘기 듣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구 분야에서 집중하되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요. 그건 앞으로 카사가 할 거니까. 우리 카사가 지금 생겨가지고 보다 조직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앞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카사. 뭐죠 카사가?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뭐요? 어소시에이션인가요?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청이 생겼잖아요. 미국 항공우주청과 같이. 한국도 미국도 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우주로 진출하는 시대에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지구촌에 80억인 앞으로 100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건 우리 인류가 하기 나름이겠죠. 너무 많다고 그렇다고 사람 죽이는 이런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그러지 마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 인구가 지구에서만 우리가 있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믿음은 있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아는 자로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진출 못하는가. 그래서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괴멸하지 아니하고 인류가 우리가 전쟁으로 스스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한 지구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지구촌 인류는 어디로 진출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주로 진출하는 날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우주 분야에서 수고하는 자들 도와주시고 저들이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우리 항공 분야의 우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페이스북이나 내 SNS를 봐요. 벌써 10여 년 전 이상 20년 전서부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 목사들이나 평신 성도들이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향해서 기도해봤어요? 마라나타 믿지도 않으면서 바라지도 않으면서 남들 마라나타 하니까 그냥 광신도적으로 마라나타는 하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당신들 그 주님 앞에 완전히 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들. 정신들 차려요. 정신들 차려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말이에요.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많든 적든 말이야. 세금이란 이름으로 말이야. 목회자들이 내는 게 그게 일반 재정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어영부영 뺏기고 말이죠. 적당하게 정치인들하고 타협해가지고 말이죠. 왜 수입이 있는 곳에서 모두 세금을 낸다. 목회자들 세금 안 내고 있어요? 낼 거 다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말이죠. 영혼 구영하는 일에 쓰라고 하는 그 이거예요. 무슨 월급쟁이들 싹같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특히 장로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당신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가지고 감내내라 배내놔라 하지 마라 말이에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같이 먹고 살자. 오만하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짓에서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겠어요. 정신들 차리시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또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미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에 잘 묵상해서 바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결산의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결산하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입을 열어 증거하게 계셨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대림절이 돌아왔고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난 후에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올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기억하면서 부족한 종에게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조성해 주시되 누구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종에게 맡겨주셨을 텐데 미국의 대통령들도 감동받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 관리단 가족들도 감동을 받고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도 감동을 받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우리 옆에 일본,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지구촌의 각 나라마다 땅이 없어서 화장한다는 이런 마귀가 좋아할 일에 춤추는 일이 없이 우상숭배자들이나 공수해 공수고 하면서 불에 살라버리는 이런 비인간적인 장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지인들 마지막 가는 그 길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 죽음이나마나 그 주검이나마 잘 수습할 수 있는 사람된 모습을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숙연해지는
그런 경건한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네.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권능과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기에 이르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